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는 여로보암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할 그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냥 제로에서 이제 그가 왕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잃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의 자리를 이제 잃을까 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신 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간단하죠. 주신 자를 기억하라. 주신 자를 바라보고 주신 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주신 자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집착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지키시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계속되게 하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웠고 그 자리 계속되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지 결코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이제 세겜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로 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며 요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세겜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이 브누엘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자신의 요새화된 자신이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거기에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런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세겜을 건축하면서 이 통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요새화 시키고 자기가 이제 만약의 상태에 전쟁의 상태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자기가 거기에서 거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숨을 수 있는 이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만약에 전쟁의 당시에도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안전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운동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말씀 훈련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건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건강을 내가 신경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신데 그게 기도고 말씀이다.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과 육의 어떤 균형, 이것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 우리가 모습을 보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뭐 이렇게 지금은 맨발 걷기라고 하는 것이 선풍적으로 막 일어나서 맨발로 걷는 그런 곳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크게 트렌드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겸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자신의 그 정권을 위해서 이 왕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재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오늘의 기록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앉아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라가 결국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결국에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철권 정치를 하겠다. 더 강한 정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를 왕래하다 보면 결국에 백성의 마음이 야 그래도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나를 죽이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 나를 죽이고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겠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다윗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안전과 그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이 마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자기 생각, 사단의 충동 이게 아니라 정말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북이스라엘의 그 설계도는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그냥 얼떨결에 왕이 된 거잖아요. 백성들의 그 분노에 편승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준비된 부르심은 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해야죠. 하나님의 관계를 건축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세겜을 건축하고 자기가 전쟁 중에 도망할 수 있는 요새, 분회를 건축하는 일에 먼저 했어요. 에브라임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더 깊어지거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구축하는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건축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처음에 그 디딤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르렀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예배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더 예배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의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이유에 충실한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에 신실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리고 이것이 지속돼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안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여로보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래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그가 계획을 세워요.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했던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남쪽인 베델에다가 하나는 북쪽인 단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이렇게 두어요. 그래서 제일 남단인 베델에 그리고 제일 북단인 단에 송아지 하나씩을 두고 거기에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을 지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것 때문에 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그들이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두고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버림,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 여로보암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수가 있나. 결국 여로보암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리고 복종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 신실함과 복종함,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우리가 왜 여로보암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미련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가장 그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이 부분에 그가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이것은 우리가 아담을 욕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담 같은 자를 만들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일하고 그래봤자 많은 돈도 쥐어지지 않는 뭐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의 잘못일까요? 아니,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담의 문제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죠.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렀을 때는 그 여로보암에 기회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회.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곁길로 자기의 길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선택의 기회. 이거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분명한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온 마음을 기울였어요.
산당을 짓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이것도 문제고 7월 15일이 우리가 이 초막절로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18째 달 15, 8월 15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8월 15일에 절기를 정하였다. 북쪽이다 보니까 기온의 차가 남쪽과 있으니까 북쪽 기온에 맞춰서 이 절기를 정했다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임의로 만들어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송아지에게. 송아지가 들을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제사장을 뽑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지명한 곳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근데 절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이거죠. 사실은 백성들을 위하여라는 이 이면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용색한 변명이죠. 결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유다로 내려갈까봐, 유다의 족속의 백성이 될까봐 어떻게 해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출발이 거기서 오는 거죠. 늘 우리가 변명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누구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에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저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오늘 나를 위하여 라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한 두 가지 기도 같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부르신 자를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부르신 자를 망각하고 부르신 자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교회를 위하여 이 말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 내면 속에 나를 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위한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